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이 넉넉한 하나님이시지, 여호와는 계속 다투지 않으시고 화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지, 여호와는 우리의 죄에 맞춰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에 맞춰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지, 하늘이 땅 위에 두 높듯이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도 강력하시거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쪽이 서쪽으로부터 멀듯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셨어. 우리가 지은 죄를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비를 베풀듯이 여호와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그대의 형제 자매가 그대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그 사람하고만 만나서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세요. 그 사람이 그대의 말을 들으면 그대는 그대의 형제 자매를 되찾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세요. 증인 2명이나 3명의 진술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확정되도록 하세요. 그들의 말도 흘려드리면 교회에 얘기하세요. 교회의 말마저 흘려드리면 다른 민족이나 세금업자처럼 대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무엇이든 땅에서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묶어 있을 겁니다. 또 그대들이 무엇이든 땅에서 풀어두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겁니다. 아멘.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라고 하죠. 처음 다녔던 교회. 기간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 다니진 않았으나 처음 다녔던 교회니까 모교회죠. 그 모교회는 굉장히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는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었어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막 푸사거리하고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뭐 노래는 춤추고 노래하고 뭐 통성기도 크게 하고 그런 교회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점잖지만 되게 보수적인 교회. 그 목사님도 꼭 선비 같았어요. 선비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어렸을 때니까 1970년대 중반, 초중반이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는 복음성 부르면 기타 들고 교회 온다? 절대 반대예요. 그 교회 이외에 다른 무슨 기독교 단체들 있잖아요. 예수 전도단 이런 데 가면은 징계하는 게 쫓아내는 건 아니지만 가지 말라고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가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 공부 때 배운 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이 좋아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터무니가 없어서 기억이 나는 겁니다. 뭘 배웠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이거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비슷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지도 모르고 배웠어요.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17세기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17세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세기 전에 작성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배웠을 때가 20세기 말이니까 한 3세기 전에 문서를 가르친 거예요. 물론 오래됐다고 다 낡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많은 부분이 그렇잖아요. 시대를 이렇게 뛰어넘는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왜 니네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외우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도신경 대부분 다 외우잖아요.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하고 내가 있어오며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수십 년 됐어요. 아니 한 게 기억이 안 나요. 한 적이 있었나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사도신경이 쓰여졌을 때는 예수의 신성이 부정당했던 시대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신성이라는 강조하는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게 끝. 성령은 성령을 믿사오며 끝.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온유 빌더까지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하나님이다, 이거는 그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걸 강조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목은 사도신경이지만 사도가 쓴 게 아니에요. 사도는 12명이냐 뭐 바울까지 포함하면 13명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은 다 1세기에 죽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때는 조금만 빨리 잡아도 4세기예요. 기호는 4세기예요. 사도 중에 누가 뭐 무두셀라처럼 수백 년 살아서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사도가 쓴 게 아닌데 사도가 작성한 게 아닌데 사도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만든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소요리 문답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 첫 번째 질문은 죽어다녀요. 왜? 그건 너무나 어려워요. 1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옛날 프린트에서 나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요? 이렇게 써있어요. 제가 보여보는 무엇이요?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답이 뭔지 아십니까?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요리문답, 요리문답이라는 교리를 간략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문서입니다. 1문, 2문, 3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나가는 건데 1문이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존재 목적이, 사람의 창조 목적이, 사람이 왜 창조됐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목적으로 창조됐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라 이 소리입니다. 즐겁게 해라. 그러니까 찬양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즐겁게 하라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뭐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닌데 고대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 문명권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중간에 있잖아요. 사이에 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지금 팔레스타인 땅 그 중간에 있어서 가지고 양쪽 큰 문명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양쪽 문명은 다 다신교사예요. 근데 그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오래된 신화들에 의하면 사람이 왜 창조됐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왜 사람이 생겨났느냐?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왜 존재했다고 신화가 얘기하냐면은 메소포타미아에는 신이 이렇게 상신이 있고 하위신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낮은 자리에 말하는 꼬붕이 있어요. 꼬붕. 근데 이 꼬붕이 하는 일이 뭐냐? 상위신을 섬기는 거예요. 상위신상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먹여주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거를 하는 게 하위신의 좌입니다. 하위신이 할 일이 그거예요. 하위신이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였었어요. 상위신을 섬기는 거. 그런데 하위신이 어느 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거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상위신한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상위신들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야. 아, 니들 힘들겠구나. 오케이, 내가 해결해 주지. 그러고 만든 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은 상위신들이, 하위신들이 하던 상위신을 섬기는 일을 떠맡아서 대신하는 그게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따르면 사람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말만 소유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은 말만 부드럽게 했지 결국 그거 아니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그러니 18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유럽의 서구의 계몽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잖아요. 이게 이미 그때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의 가치와 이런 것들이 한껏 높아졌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켜왔던 교리가 터무니없고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랑 싸운 거예요. 교리랑 싸운 겁니다. 그래서 소위 휴머니즘이나 인문주의라는 게 이분들 통해서 생겨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가 어디 있냐고, 다른 데서 사람의 목적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이지, 누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다,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인본주의예요. 소위 인본주의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이 왜 창조됐느냐,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 존재했다고 아마 어떤 보수교육 교인들도 안 믿을 겁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 나는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야 돼, 이런 사람 없어요.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왜 있느냐, 행복하게 살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려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물론 그 행복이 뭐냐는 다 다를 수 있고,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뭘 추구하느냐, 행복이라고 해서 뭘 추구하느냐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넓게 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해 주셨다고 믿어요. 당신을 위해서 뭘 해라, 충성해라, 너 희생하고 날 뭘 해라, 그거 하라고 창조한 게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그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게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혹은 공동체 전체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공동체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해를 끼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뭐냐면 제거하는 거예요. 그를 없애는 겁니다. 사형이 됐든지 추방이 됐든지 간에 없애는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그냥 내쫓아내기만 해도 죽었어요, 그 사람은.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면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추방하는 걸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니까.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개인이나 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잘못을 한 사람들은 제거합니다. 사형이나 뭐라 해가지고 제거하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안 되는, 그렇게 극악무도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적절한 어떤 대응, 처벌을 한 다음에 사회로 복귀시켜야 되잖아요. 제거할 거 아니면은 복귀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 행해진 일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행해진 일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기억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그 결과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악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결과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행위를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제거하지 않을 거면 어떻게든지 복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하죠. 민사상의 처벌하거나 형사상의 처벌을 합니다. 처벌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한 행위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용서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다 종교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종교적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과정이에요. 어느 사회든 심지어 무신론 사회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저지른 죄를 해결하고 거기 응분의 처벌을 하고 그 사람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려면은 용서라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는 사회적 과정이고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회적 과정이고 일종의 사회적 통과 의례입니다. 그걸 거쳐야 돼요. 그러나 그 통과 의례를 거쳤다고 해서 한 행동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크 데리다가 용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용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한 행동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최대한으로 그 사람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을 받은 다음에는 사회로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과정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방법도 마련해 놓고 종교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종교적인 용서의 의식이라는 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정한 그런 제도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처음에 읽으면서 염소를 손을 얹고 백성들의 죄, 제사장이 손을 얹고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 대해 얹어가지고 광야로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죄를 얹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했나? 정말 제사장이 거기다 손을 얹으면 백성들의 죄가 다 이 순염소한테 가가지고 걔만 없애면 우리가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을까? 그런 멍청이 바보였을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통과 의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라도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이게 사회적 과정이고 사회적 의미가 있는 과정인데 종교는 거기에 신을 개입시킵니다. 신이 용서해야 된다. 아니면 신이 용서한다. 신이라고 하는 개인과 개인과 집단의 하나,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의 더 차원을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신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쨌든 신이 거기 용서라는 행위에 개입돼 있고, 왜냐하면은 처벌이라는 행위에도 신이 개입됐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과정에도 용서의 과정에도 신이 개입됐다고 믿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신은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하나의 차원이 더 생겨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전통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라 제가 말을 빨리 하려고 자꾸 지금 헷갈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역사적으로 종교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됐나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쳤나 생각해 보면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그 죄 지은 사람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서 다시 살게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걸 더 힘들게 한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시 복귀하는 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 뭐냐면 신의 차원이, 신과의 관계의 차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인식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신이 용서했다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용서했다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게 주장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딱 얘가 되니까
하는데 한 25년쯤 됐나? 우리가 글랜데일에 있을 때 뉴욕의 어떤 한 꽤 큰 교회 목사가 간음을 했네, 이놈이. 그래가지고 걸렸어요. 그게 걸려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 이 목사를 내쫓아야 된다. 아니다, 주의 종을 어떻게 내쫓느냐,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이자가 딱 설교하러 올라와가지고 교회 시간에 자기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 그랬어요. 다윗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저의 불륜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랬어요. 꼭 밀양에 나오는 그 뭡니까? 웅변학원 원장처럼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자 쫓겨나고 교회 박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그자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확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그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차원이 보태짐으로써, 용서라는 과정에 보태짐으로써 생겨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자라고 믿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처럼 상대적인 윤리관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자예요. 흰 건 희고 까만 건 까만 거예요. 그게 절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고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절대자가 보기에 절대자가 보는 죄를 보는 시각과 사람이 죄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절대자는 훨씬 더 엄격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돼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장벽이고, 세 번째는 또 뭐냐? 이런 절대자이신 신 앞에서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상대적으로 뭐 네가 잘난 것 같지, 넌 그 죄를 안 지은 것 같지, 너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데.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 다 죄인인데 어차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없고 다 죄인이니까. 엄청난 죄를 저지른 놈이나 내란을 일으킨 놈이나 조작된 사진 앞에서 이거 조작됐다고 말한 놈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들은, 이 자들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절대자고 우린 다 죄인이니까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이래서 종교가 죄를 용서하는 어떤 공동체나 꼭 필요한 사회적인 과정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해가 된 겁니다. 이게 사실 성경 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103편은 아주 마이너한 흐름입니다. 성경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큰 흐름은 뭐냐?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용서해도 하나님은 용서 못해,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있거든. 니들이 하는 거 다 숨기려고 해도 못 숨겨.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기본적인 성서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은 뭐라 그러냐? 읽었으니까 안 읽겠어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려 준대. 죄를 저 멀리,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저 멀리다 갖다 팽개쳐 버리겠대요. 잊어버려 준다는 거예요. 왜 이런 노래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노래가 나왔을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어떤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이런 흐름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죄 다 잊어버려줘, 다 기억도 못하셔,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니들도 자꾸 떠올리지 말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 안 잊혀지지? 이놈이 너한테 잘못한 거 안 잊혀지지? 그래도 잊으려고 노력해.
왜? 하나님도 잊어버린다는데 니까지 게 뭔데 안 잊어버리고 그걸 간직하겠다는 거야 라는 흐름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제 그 인종차별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그 경찰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흑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회심하고 자기가 한 짓을 다 고백하고 자기 때문에 피해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들이 용서 받았네 됐네? 아니에요. 그 사람이 20년 살았다 그랬어요. 깜빵 생활 2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랑 그 사람이 저지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물론 20년 옥살이 한다고 그 행위가 없어지진 않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진 않죠.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예요. 그거밖에 못해요. 소생시키지 못하거든요. 그 벌어진 일의 결과를 없애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통과 의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비증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줬습니다가 아니라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율법학자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아, 이놈이 신성을 모독을 하네. 네가 뭔데 용서를 선언해. 네가 뭔데 용서를 선언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다 파악하시고 인자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인자가. 그럼 인자는 보통 사람들이 당신을 가리키는 말이려니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 하신 말이랑도 안 맞아요.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랬잖아요. 주어가 없단 말이에요. 주어가 수동태로 써 있는 죄입니다.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누가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자들은 다 율법학자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안 하고 그렇게 됐어요. 이게 뭔 소리냐? 한마디로 정리되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누가 해주고 누가 받는 게 아니라 주체가 없는 행위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용서는 주체가 없는 행위입니다. 누가 하고 누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누가 하고 누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 나중에 또 할 텐데, 오늘 말고 다른 날 또 할 텐데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용서라는 건 누가 해주고 누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벌어지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도 아니에요.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대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대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제가 길게 말씀드린 용서라는 과정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하기 힘든가 하는 과정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내놓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굳이 수동태를 써서 주체가 없는 행위다. 용서라는 건 주체가 없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렇게 해야 잘못을 한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다시 그 사회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우리 인간이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는 겁니다. 다 해보는 거예요. 왜냐? 그걸 죽일 수 없거든. 그렇게 크지 않은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든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돌아와서 살려면은
사는 게 힘들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전과자를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쨌든 제대로 살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3의 길을 택하셨다. 주체가 없는 행위. 용서라는 것은 주체가 없는 행위다 라고 해결해 줬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얘기할 거를 미리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했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앞으로도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저를 그만큼 울리는 드라마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 주인공이 지한이가 살인을 했어요. 근데 살인은 자기 부모가 저지른 빚 때문에 그 고리대검업자가 와서 할머니를 뚜르게 패니까 죽인 거예요. 그를. 그래서 그게 살인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만 파보면 나오는 거예요. 실혼조회만 조금 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제 다 아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게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 면접에서 이제 딱 그 반대편 사람이 딱 가지고 와요. 너 그 지한이를 살인자라는 거 알았어? 알고 하이어한 거야? 채용한 거야? 알았다 그래요. 그리고 오, 알았네 이놈이. 그러면서 또 기가 살아가지고 막 몰아세우는 장면입니다. 이거 뭐 저작권 때문에 소리만 좀 가져왔어요. 화면을 봐야 되는데 소리만 좀 들어보시죠. 이와 관련된 얘기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들려주세요. 내가요, 이런 짓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얘 이력서가 하도 이상해서 좀 뒷조사 좀 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들. 예, 살인 전과 있는 애입니다. 사람을 죽였다고요? 사람을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이건 몰랐지? 그래서 웬만하면 깔끔한 이력서, 살아온 날이 얼추 보이는 이력서 뽑는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느낌 쎄한 이력서 뽑는 게 아니고. 살인 아닙니다.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 났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네. 알면서 계속 이런 애 회사에 다니게 둔 거야? 사람 죽인 애를? 누구라도 죽일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무님이라도 죽였고 저라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법이 그 아이한텐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왜 이 자리에서 이지한 씨가 또 판결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 당하지 말라고 정과 조회도 잡히지 않게 어떻게든 법이 그 아이를 보호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 보호망까지 뚫어가면서 한 인간의 과거를 그렇게 붙들고 들어지십니까? 내가 내 과거를 잊고 싶어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과거도 잊어주려고 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여기 회사야! 회사는 기계가 다니는 데입니까? 인간이 다니는 데입니다! 윤상무의 생각이 대세예요. 큰 흐름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냐.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회로 돌아오냐라는 거잖아요. 물론 피해를 당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자동으로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만 사죄를 해도 그게 안 없어져요. 절대로. 그게 현실이라고요. 근데 어쨌든 잊으려고가 아니라 어쨌든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크기로 가해를 했던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도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가해를 한 사람들은 다 추방은 못하거든,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음지에 남아서 어두운 데 남아가지고 또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종교가 신을 믿는, 신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종교인이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신의 힘을 빌어서 그 사람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가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